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멀리서 오신 우리 두 분의 장로님, 친모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신약성경 84쪽, 신약성경 두 번째 책의 11번째 장.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기 시작하시며 아무도 성전을 통해 기구를 나르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며 서기관들과 수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꾀하니 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에 깜짝 놀랐으므로 그들이 그분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킹 제임스 버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음성이 들리는 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급한 성격이 저절로 나오는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이 마가복음은 제일 짧습니다. 다른 사복음 중에서 제일 짧은 부분인데 그 제일 짧은 16장까지 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그 이야기가 한 일주일간의 이야기가 거의 한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11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우리가 여기 성경의 말씀을 보면 화이부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일은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1시간씩 마지막 장면들 늘 묵상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 마지막 장면은 마지막 일주일을 포함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 부분을 아주 잘 명상하고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첫째 날 일요일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그 환호와 호산나 소리를 받으면서 들어가시다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크게 통곡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지고 둘째 날이 이제 월요일, 우리 오늘 보게 되는 날인데 권위의 날이라 해서 2차 성전 정결이 있고 또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는 마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일어났던 사건은요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연약한 가지, 연약한 갈대라도 붙잡으시고 용기 주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셨지 않습니까? 근데 월요일날 일어난 사건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또 성전에서 사람들이 소환하게 한다고 하였을 때 노끈을 가지고 사람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상에 쳐서 동전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렸어요. 평소에 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들 보여주는 게 월요일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분명히 뭔가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충분히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들을 찾아보는 게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 화요일은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화 있을 진저 바리새인들아, 그래서 얘기하고 논쟁하고 하는 일들이 화요일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사랑과 배신의 날. 어떤 학자들은 이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단지 가룟 유다와 바리새인들 간에, 제사장들 간에 어떤 거래만 있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이날 막달라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혹은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그분의 장사를 기념하는, 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이 일어나는 장면이 수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이제 성만찬 예식, 제자들과 함께 한 다락방에서 만찬을 나누면서 이렇게 떡을 나누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설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설교하고, 그다음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금요일로 넘어가면서 그 폭도들에 의하여,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하여 폭도들에게 잡혀서 가야바와 안나스와 빌라도와 이렇게 밤새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고문당하시고 신문 받는 일이 금요일날 새벽부터 있었고, 그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게 금요일이고, 안식일 날은 정말 아무 일도 토요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쉬시고, 그리고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일주일간의 쭉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장면만을 보더라도 오늘 시도에 보내기에 또 나왔습니다만,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안식일은 정말 쉬는 날이었어요. 일요일날, 예수님은 일요일날 많은 일들 하셨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고, 첫째 날, 마지막 일요일날 부활하셨고, 안식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 안식일은 변함없는, 예수님조차도 안식일을 지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날임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답게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1장에 나타내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어떤 청년이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저는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 완벽한 교회에 완벽한 설교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그 교회에 정말 흠없고 점없는 그런 성도들만 가득 차 있는 그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교회가 어디 있는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보통 목사님 같으면은, 그런 분들이 찾아왔다면, 저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저도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만일 우리 형제님이 그 교회를 찾는다면 저한테 소개해 주십시오. 저도 그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실망한 청년이 일어서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 청년을 잠깐 붙들고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젊은이, 만약에 완벽한 교회를 찾더라도 그 교회에 다니지 마십시오. 만약 자네가 그 교회에 다닌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완벽한 교회, 우리가 완벽한 교회라면 아름다운 성전에 정말 완벽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완벽하지 않는 한 사람이 교회에서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벽하지 않은 교회가 된다는 걸 얘기하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완벽한 교회를 찾고 저 교회를 다니지만, 특별히 서울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제자 훈련 하다가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 어느 교회를 다녔느냐 물었더니, 이제 갓 5월달에 아니죠, 언제 결혼했더라? 2월달에 이제 결혼한 신부가 있는데, 새 신부가 있는데, 그래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어느 교회 다녔는데 결혼하고는 어느 교회를 다닐지 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완벽한 교회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완벽한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그 완벽한 교회에 누가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라 병원과도 같죠. 마음에 상처 입고 사단의 공격으로 너덜너덜해진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병원과도 같은 교회입니다. 몇 년 전에 이 한국 교회에 개신교에서 이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5가지 항목을 조사했는데 교회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뀌지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가 한 31%가 된다면은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합쳐가지고 63%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여론이 교회를 보면은 내가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서 위로를 얻고 싶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뭐 나쁜 짓을 할까, 어떤 일을 할까, 그렇게 부정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 그 교회의 목사님들에 대한 여론은 더 좋지 않아요. 기독교계의 목사님들은 어떤 분이신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한 30%, 다 합쳐갖고 30%인데 목사님 그러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높다는 거예요. 70%가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다니는 개신교회 그 기독교인들은 어떤가? 그건 조금 높은데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가냐라는 말에 역시 한 30% 좀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면 믿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거의 한 70% 안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 내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더 믿지를 못하는 이렇게 좀 풍조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뢰하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기독교가 좀 높았는데 지금은 카톨릭 교회가 더 신뢰도가 높아요. 예전과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뭐 개선해야 될 점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변화되어야 될 게 이 기독교를 향하여 변화되어야 될 게 돈을 좀 투명하게 사용하라. 돈 문제가 아주 크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돈에 대해서 더 청렴하고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여러 가지 사건들로 말미암아 전반적인 인식들이 아주 나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개혁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정말 이 구텐베르그 성당에다가 이제 95개조 그때 당시에 교회가 잘 못하는 것들을 95개조를 서서 교회 그 입구에 붙임으로 말미암아 교회 개혁이 시작되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게 당시에 그 교회는 평신도는 성령을 가질 수 없다는 게 교리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죠. 그러나 루터는 평신도들이 성경을 가져야 된다. 오직 성경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성경에 결코 그런 말이 없다. 면죄부, 얼마나 많은 그때 당시에 중세 시대의 교회가 그 면죄부를 팔아서 치부를 하였습니까? 근데 면죄부를 구입하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에 루터는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기억했던 그 일들이 거의 한 500년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지금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회복시키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정말 그렇게 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2번에 걸쳐서 성전 정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초기, 이 공생의 초기 한번 그래 하셨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 중에 둘째 날 이제 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당시에도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썩을 대로 썩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성전에 오면은 뭐 흠없고 점 없는 예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이야 여러 사람들이 이것이 흠이 있다라고 판결을 내면은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판매하는 그 보증하는 그 양을 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양을 가지고 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파는 양을 살면은 시세보다 뭐 기록에 의하면은 10배나 많았다고.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그리고 헌금을 드리려 하더라도 로마 시대니까 그 로마 당시에 동전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쓰는 성전에서 사용되는 셰켈이라고 하는 그 돈으로 바꿔서 들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좀 그렇지 않지만은 그런 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우리가 성전에 와서 헌금 드릴 때 새 돈을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은행에 가서 빳빳한 새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이제 드렸는데 삼육대학에도 교회 그 대학 안에 이제 우리 은행이 있었는데 안식일만 되면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새 돈으로 바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 돈으로 바꾸니까 거기에 그 지점장이라 그러는 지점장이 그때 대학 총장님에게 헌금을 하나님은 새 돈만 받는 게 아니라 헌돈도 받으시니까 그냥 헌돈도 내라고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새 돈으로만 드려야 된다 해서 교회에 새 돈을 바꿔주는데 1,000원짜리 새 돈으로 바꾸는데 1,100원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새 돈을 바꾸는 그 이익을 장로님이 다 가져간다. 그 장로님이 목사님하고 반반한다. 반땡한다. 그러면은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대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심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이익이 사라지니까 돈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 이제 예수님 공생의 첫 시간에 그렇게 한번 일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제사장들의 마음이 불편했죠. 우리의 이익을 빼앗아가는 사람. 근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마지막 그 때에 다시 한번 이 성전 정화를 일으키니까 후에 나옵니다마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는 거예요. 그냥 어디 뭐 귀향을 보내자, 어디 뭐 쫓아내자가 아니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의논을 하게 되는 사건이 오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은 평소에 보여주시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예수님이 이날은 희한하게 노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내쫓으셨어요. 물론 때리지는 않았지만 상을 엎으셨어요. 쫓아보내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성전 정결을 통해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좀 더우면은 불을 꺼도 되겠고 에어컨을 좀 틀어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기 시작하시며 아무도 성전을 통해 기울을 나누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제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평소에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도 배려를 해주셨다는 게 나타나요.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으셨어요. 그냥 내쫓으신 게 그냥 내쫓으셨는데 사고 파는 자들은 자기가 사고 파는 것들을 들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손해 보지 않아요.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와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를 뒤집으셨어요. 돈이 이렇게 탁자 위에 올려져 있는데 그 탁자를 뒤집었어요. 그러면 돈이 떨어졌으니까 주우면 되는 거예요.
손해 볼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었어요. 비둘기가 탁자에 있잖아요. 근데 그 탁자를 뒤집으면 비둘기가 날아갈 거 아니에요. 손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앉아있는 의자를 뒤집었어요.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돈 바꾸는 자의 돈을 밖으로 던져서 손해보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날려버려서 이렇게 하지 않고,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싼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뭐 비둘기라도 드리게 돼 있는데, 그들 비둘기를 엎어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그 의자를 엎으셨다는 게, 예수님께서 화가 나더라도 정말 절제 있게 화를 내셨구나. 그냥 그 감정에 그냥 해서 그냥 막 하신 게 아니라, 몽둥이를 들고 막 때릴 수가 있었는데 몽둥이도 아니고 그냥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 정도로 때리지도 않으셨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쫓아내셨다는 게 예수님의 사랑의 일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성전은 이런 곳이 아니다. 나가라.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신문에 유동근 목사님이 기독교 개신교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예수님의 그 성전 정화를 내용으로 해서 쓰기를,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돈 벌 생각을 한다. 이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교회 와서 돈 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은 성가대에서 쥐를 하고 한 달에 얼마를 받기도 한다. 오페라를 만들어서 쥐를 해서 돈을 번다면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봉사하고 돈을 벌고, 피아노 쳐주고 돈을 벌고, 소프라노를 해주고 돈을 벌고, 테너를 해주고 돈을 벌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거는 일반 개신교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제 친구도 고등학교 동창도 개신교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음악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돈을 받으면서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로 하여금 그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우리 교인인데, 재림교인데 아르바이트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될까? 근데 한때 저도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성가대회 원들을 좀, 찬양대회장을 좀 스카우트 해가지고 돈을 주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개신교 내에서 이게 잘못되었다는 생각하는 거죠. 내가 교회에 오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러 왔는데 돈을 벌러 온다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에서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 변질되고 있어요. 정로의 계단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더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마음을 받아주시고 깨끗해 하시는 게 예배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와이프는 시대 소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피의 제물에 익숙하였으나 이 모든 짐승들의 피를 흘릴 필요가 있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사실은 잊어버렸다. 그들은 그것이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흘려져야 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피를 예포한다는 것과 그 희생 제사를 통하여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속주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배가 성전에서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예배가 오히려 변질되어 가지고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됐다. 우리가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의하여 감동되어서, 감화되어서 그 사랑을 보여주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예배가 변질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김형국이라는 목사님이 교회 안의 거짓말이라는 책을 썼는데, 5가지 거짓말, 오해되는 5가지, 12가지 오해에 대하여 썼는데, 그 내용이 일부가 이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왜 봐?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야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은 새신자가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오실 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실망할 수 있고 하니까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만 보러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는 가르쳤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경은 놀랍게도 거꾸로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그들의 공동체를 보고 교회를 다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립니까? 교회 오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안 보여요? 누가 보입니까? 사람이 보여요. 그 교회의 분위기가 보여요. 그 분위기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교회 온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을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보여주라. 놀라운 도전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요. 근데 자기가 너무 이렇게 막 개혁을 하면서 정말 재밌게 하나님의 왕의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죽을 병에 죽게 되었으니까 너무나 억울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너 이제 병을 고쳐줄 텐데 이적을 두 가지 선택을 하라고 그러죠. 10도가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기를 원하느냐 10도 뒤로 가기를 원하느냐 무슨 이적을 보여줄까. 근데 이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는 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보여줄 수 없고 하나만 오고 10도 뒤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0도 뒤로 갔어요. 그 병이 나았어요. 근데 이 바벨론의 이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태양이 10도 뒤로 가니까 놀래가지고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찾아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치료되는 병에 낫게 되는 그 이적으로 10도 뒤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 히스기야 왕을 만나러 바벨론의 사절들이 만나러 오게 됩니다. 그럼 히스기야 왕을 만나러 온 그 사람들에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치료하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가게 하였습니다. 그분이 최고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자기의 궁의 보물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힘이 센지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고를 다 보여줍니다. 이 선지자가 와서 왜 그렇게 하였느냐? 내가 보여준 것들을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갈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 사랑을 보여줘야 돼. 내가 그걸 보여줘야 돼. 결국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축복들을 우리가 이 교회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올바른 사랑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신 것입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보여주는 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결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강도의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였고 근데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무엇을 의논합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사기꾼들이 모여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누구 집을 가서 훔치자. 오늘은 누구를 사기를 쳐서 돈을 뺏자. 그런 의논을 하잖아요. 근데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무엇을 의논합니까? 예수님을 죽이자 의논합니다.
강도의 걸려린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적나라하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업무를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죄자훈련 2단계 들어가고 있는데 삼가가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기도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아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 배우 김혜자가 담배를 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담배를 피는지도 몰랐는데 이 사람이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애를 낳으려고 하는데 자꾸 입덧이 생겼는데 입덧이 생겨서 막 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때 시아버지가 담배를 피면 입덧이 사라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애가 임신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애가 태어난 다음에 담배를 피기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꼴초가 되었다는 겁니다. 찬양하러 가면은 찬양장에 모습을 보냈는데 어디 가서 담배를 피기 좋은가 그 담배 피울 장소부터 먼저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꼴초가 되었는데 어느 날 이제 카페 가서 이제 담배를 이제 피우는데 갑자기 그 담배 맛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따라 왜 이 담배 맛이 다르지? 내가 뭔가 몸에 좀 이상이 생겼나? 그렇게 걱정이 되는데 마침 그때 미국에서 근무하는 딸이 전화를 와가지고 걱정되는 마음에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근데 그때 딸이 울면서 말하기를 엄마 제가 엄마 담배 끊도록 지금 10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김혜자 씨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날로 담배를 끊고 금연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기만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도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몸을 치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몸 안에 들어가는 것,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유명한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위장에 아주 많은 음식을 넣어 잔뜩 몸에 짐을 지우는 자들은 그들이 듣고 곰곰이 생각해야 할 그 진리를 올바르로 평가할 수가 없다. 위가 막히면 뇌가 막힌다. 위가 차 있으면 위가 막히면 뇌가 막힌다는 거. 두뇌와 신경은 위장에 공명된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은 위가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것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생각을 해야 돼요.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이 얼굴 없는 화가로 유명한 뱅크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림을 참 많이 그렸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그냥 주택가나 뭐 어떤 건물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이제 누군지도 몰랐는데 그랬는데 특별히 이 사람이 여기에 이제 한 약간 좀 허름한 집이죠. 이렇게 그 사진을 뭐 보면은 이 집이 그렇게 좋은 집이 아니에요. 시가가 한 4억 정도 내나는 집인데 이 사람이 뱅크시가 이 사람이 여기다가 그 벽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재채기하는 한 할머니의 그 재채기하는 모습을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뱅크시의 그림인 줄 알고 이 집의 집값이 4억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팔렸는데 72억으로 깡충 뛰어올랐다는 겁니다. 몇십 배가 올라버린 거예요. 그림 하나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임재가 되어 있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값어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참 교계에서 우리 재림 목사님, 교회 목사님은 아니십니다만은 참 많은 그 존경을 받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은퇴를 하고 이제 남한산성 거기 앞 근처에 방을 하나 얻어놓고 이제 살고 계셨어요. 이분이 병이 들어서 이제 있는 중에 교계의 원로 중진 목사님들이 찾아가 병문안을 갑니다. 그리고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하다가 이제 헤어질 때가 되어서 한 목사님이, 중진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목사님, 교회 중진들이 모이기로 쉽지 않으니까 저희 후배들에게 좋은 말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교회에 그 목사님들이 다 찾아갔으니까 그 후배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딱 한 말씀 하셨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들이, 앉아있던 목사님들이 하하하 하고 웃었답니다. 왜? 목사님들 보고 목사님 하나님 잘 믿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겼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답이었는데, 그 답을 가지고 이제 쓴 책이 이제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하는데,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심각한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라면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아닌가? 잘 믿으니까 신학교를 갔겠지 생각하는데, 한경직 목사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죠. 교회 답하시게, 성도 답하시게 하는데, 목사님들이 정말 중요하다. 예수를 잘 믿고 그 잘 믿는 모습을 보여주라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며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부이다. 내 몸,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거룩한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마가복음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빠뜨릴 수 없어가지고 오늘 5월 가정의 달에 관계되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냥 계속 연결하는데, 부록으로 가정의 달 말씀을 좀 잠깐 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혼인을 귀히 여기라,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히브리서의 말씀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두 가지 제도를 가지고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는 안식일 제도, 하나는 가족 제도, 가정 제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것, 혼인을 귀히 여기는 것. 부부들에게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빌립보서에는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아내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라. 죽기까지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안 하고 있는 분. 네. 김복철 집사님하고 또 잘 하고 계시죠? 그렇게 살라는 거죠. 교련의 목적은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로버트 도저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교련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생각하고 해야 하는 거죠. 함께 의논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아내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졌으면 자신의 말을 조심할 것이요, 그는 자신의 생각을 다스릴 것이며 복종할 것이니 오히려 자신을 노예로 생각하지 않고 남편의 동무로 생각하라. 하나님의 당신의 노예가 아니라 남편의 노예, 복종하라고 해서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무로 생각하는 겁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종이면 그는 자기 아내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요 독단적이거나 가혹하지 않을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정신이다. 서로 사랑하라. 자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육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단어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울고 끄는 그런 폭발적으로 하는 그 분노를 말합니다. 그렇게 자녀들로 하여금 노엽게 하지 말고 주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주의 교육과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들아, 아버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 모두에게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낙담할까 염려하노라. 낙담하다는 말은 용기가 없고 활기가 없는 그냥 자포자기의 심정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낙담시키지 말고 자녀들의 감정을 잘 추스려라. 이렇게. 자녀들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 공격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는 어느 누구보다도 자녀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들의 보호 아래 위탁된 영혼들을 돌볼 책임을 지어주신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이 저희 자녀가 어렸을 때에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서도록 친히 정해 놓으셨다. 아직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하나님의 존재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존재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모의 정당한 권위를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다. 약속된 말씀, 제가 아마 매년 이 말씀을 나눴으니까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복습하는 거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나의 아내, 배우자, 또 나의 자녀, 또 나의 부모님을 말씀대로 그렇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답게, 교회가 가져야 할 기도하는 장소, 복음을 전해야 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아닌, 업무가 난무하는 그런 곳이 아닌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중보하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더니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함부로 다루지 말고 거룩한 것이 도록 먹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거룩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532장 앉은 채로 찬미하겠습니다. 532장입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왜 정결하게 하셨는지, 왜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성전 정결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의 몸의 성전을 돌아보아 거룩하게, 교회는 교회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또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음모가 난무하는 강도의 굴혈,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가족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나의 배우자를 바라보고 나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나의 부모님을 생각해서 주께서 권면하시고 주신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며 내 배우자를 사랑하며 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축복받는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간구함을 다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매달리며 살아가는 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한 모든 무리들에게 임재해 주시옵기만을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